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종말에 대해서 나누신 다음에 이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행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하루하루 행하셨던 행적들을 보면 오늘 이 수요일 날은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날을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신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은 사실은 이제 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행하셨던 그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오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그 말세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실 때 예언의 말씀을 나누실 때는 이중적이라 함은 그때 당시에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태복음에는 24장이었고 이 누가복음에는 21장에 이 종말의 말씀들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예언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분쟁하면서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쭉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모가 가까운 줄 알지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제 나무의 어떤 생태, 나무의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면은 자연적으로 계절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꽃이 피면 뭐가 온 거예요? 봄이 오죠. 꽃에 싹이 나고 나무에 싹이 나면 뭐가 다가온 거예요? 봄이 다가온 걸 이제 알게 되죠. 봄이 왔구나, 봄이 오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보면 끝이 온 것을 기억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이 앞에 나가면 화장실 옆에 저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장로님이 아마 심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따고 누군가 나눠줘서 제가 하나 먹은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자란 것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재밌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라는 뜻이 뭘까요? 없을 무자예요. 꽃 화자, 과일 과자겠죠.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이죠. 무화과는
꽃이 안 피고 바로 열매가 나옵니다. 신기한 나무예요. 그래서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열매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꽃이에요. 그래서 꽃 없이 피는 열매, 무, 화, 과.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전 참 이런 걸 공부하면서 많이 배워요. 하나하나 다 안 것 같았는데도 맨날 먹고 맨날 얘기하고 빵집 가면 무화과 빵 먹고 그랬는데 이런 사실들을 이제 다시 한번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잘 보시면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뭘 보라고요? 모든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나무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겠어요? 온 세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세계에 주신 겁니까? 당연하죠. 모든 나라에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신 것이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면서 모든 나무인 온 세계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누구 말씀이다?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받고 들어가야 이 말씀이 이제 살아서 운동하는 겁니다. 역사하고 내 마음을 파고들고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상황과 환경과 지금 어려움과 있는 모든 일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면서 역사를 하면서 헤쳐나갈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살아있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요. 보겠습니다.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면, 뭐가 나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자, 근데 싹이 나면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성경들에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싹이 난다. 그러면 여름이 왔다. 우리 상식으로는 싹이 나면 그게 계절적으로 뭐가 온 거예요? 봄이 온 건데 이상하다. 싹이 나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 아는 상식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봄이 오는 건데 라고 이해하는데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계절이 달라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은 싹이 나면이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자, 싹이 났다라는 표현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봄철 이제 4월쯤 이쯤 되면 쫙쫙 물기를 늦은 비가 와요. 이때 지금 밖에 내리는 비가 우린
늦은 비.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봄이기 때문에 이른 비 같은데 아니에요. 늦은 비입니다.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자,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는 봄비지만 이스라엘은 늦은 비다. 늦은 비가 내릴 때 이 비를 받아서 무화과 나무에 물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럼 가지들이 연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면서 뭐가 나요? 잎이 나는 거예요.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잎이 날 때 이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도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막 꽃피는데 지금 뭐 같아요? 여름 같죠? 이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가 오고 있다? 건기가 오고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물 먹은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잎을 내면 건기가 오고 있구나. 이 건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여름인 겁니다. 여름. 자, 그러면 이 여름이 우리는 계절적으로 6, 7, 8 여름은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여름이 끝이에요. 끝. 1년의 끝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계절과 달과 일들이 좀 달라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요즘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기가 온다는 뜻이고 건기는 끝이에요. 예, 우기가 시작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보이십니까? 예. 자, 보세요. 저 종교력이 뭐냐면 그 6월절이 시작되는 때 출애굽기 12장에 주일날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이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해서 시작된 그 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니까 종교력으로는 1월인데 네. 그 6월절 종교력으로는 1월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달력 원래 민간력 이 소리예요. 유대력 민간력 이건데 그거는 몇 월일까요? 7월인 거예요. 7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7월이 이스라엘은 늘 1년 12달 날이 비슷해요. 열대 기후니까 중동의 기후니까 열사의 땅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때 양력으로는 몇 월이냐면 3, 4월 요쯤 되는 거예요. 요쯤. 그러니까 요쯤이 이스라엘이 원래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종교 6월절로 시작되는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요때쯤 이제 요때를 조금 지나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서 민간력으로 7, 8, 9, 10, 11,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는 거죠. 10, 11, 12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6, 7, 8.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양력으로 우리나라로 세는 달력은 6, 7, 8이 계절적으로 뭐예요? 여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가 민간력으로 10, 11, 12 계절의 한 해의 끝인 거예요. 끝. 자, 우리는 한 해의 끝이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한 해의 끝이 옆에 보세요. 건기. 가장 뜨거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추운 때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뜨거운 때 한 해가 끝나요. 왜냐하면 저 때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우린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분들은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계절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여름이 다가오는 게 한참 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끝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자, 그럼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지금 봄이 막, 이제 봄이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 이제 날씨가 막 뜨거워지는데 이제 뭐가 온다? 여름이 온다. 건기가 온다. 이제 한 해 끝이 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사방에 앞에 말한 21장 앞에 말했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의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미세먼지들이 온통 세계를 덮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전염병들이 횡행하고, 천체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라?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여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뜨거운 한창인데 이스라엘은 끝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듯이, 건기가 오고 있다, 우리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이것처럼 그분들은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다, 건기가 오고 있다, 아무것도 못한다, 끝이다, 끝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은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인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3절 한번 볼게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슨 일이요? 예, 아까 말씀한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하늘의 변화, 천체 이상, 전쟁과 이런 일들, 나라, 민족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언제 이루어지리라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니,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몇 중적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이중적으로.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일어날 일, 그리고 이 당시에 일어나는 이 모델 그대로 나중에 오고 오는 세대, 마지막 때, 진짜 종말, 최후의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로 이 말씀을 연이어서 이중적으로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AD 30년쯤 이 얘기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다시 한번, 언제요? AD 70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 이 사람이 이제 10대 로마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로마군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진짜 로마를 항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밀려서 어디로 이제 밀리냐면 성전으로 다 밀려요.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 밀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밀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도 공략이 돼서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성전 쪽으로 다 피신해서 그거 막기 위해서 최후 항전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진짜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주 그냥 화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옛날 바벨론처럼. 바벨론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항전을 로마군에 대해서 최후의 항전을 한 곳이 두 곳인데 한 곳은 성전, 또 한 곳은 마사다예요. 3년 뒤까지 항전을 해요. 마사다에서 나중에 다 자결을 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이 최후의 항전 장소인 성전을 이 로마군이 점령을 하고 나서 얼마나 분노에 찼는지 전부 무너뜨려 버립니다. 헐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군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표식으로 서쪽 벽 하나 딱 남겨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통곡의 벽. 예, 지금도 거기서 종이를 껴놓고 말씀을 껴놓으면서 슬피 울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그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성전을 점령했다는 표식으로 남겨둔 그 벽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게 AD 70년에 로마군의 이스라엘 점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학살이죠. 다 죽인 거죠. 그리고 한 16만 명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는데 엄청난 학살 속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에겐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일중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남은 게 뭡니까? 이중적인 거. 마지막 종말. 최후의 종말. 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 이 전염병도 세기 말에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유럽의 14세기에 패스트가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죽었습니다. 3천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 보고가 있고 통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패스트가 14세기에 출발을 해서 18세기까지 100차례 정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패스트도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온 세상에 전염되지 않았어요. 굉장한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전염병들이, 온역들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통계 자료 나온 거를 보면은 이 코로나만큼 강력하고, 강력한 건 패스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폭넓게 온 세상에 200개국 이상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번진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통계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세기 말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죠. 징조를 보면 여름이 다가온 줄 알라. 여름이 뭐라 그랬죠? 끝. 우리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계속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34절이죠. 3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와 같이요?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이런 사인들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해지고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는 거죠. 생활의 염려 속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 이제 그게 과거의 역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이제 기도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징조가 안 보일까요? 못 느낄까요? 사람들은 왜 징조를 못 보고 못 느끼게 될까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내 내면 세계를 살피면서 과연 내가 깨어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내가 혹시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 속에서 마음이 둔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감한 영혼으로 나아간다면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한 주를 통해서 그런 걸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어있다라는 증거들이 뭐냐? 내가 깨어있다라는 증거, 첫 번째,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깨어있다라는 건 뭐라고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밀리고 있으면, 상황에, 환경에, 감정에 밀리고 있으면 깨어있지 못한 거죠. 깨어있길 바랍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나의 매일의 프로세스, 영적인 늘 하는 그 일들이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 읽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찬양 내 입술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 간증 내 입술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남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 계속 읽고 있는가,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가, 찬양과 예배와 내 입술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증, 고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세요. 그럼 내가 깨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안정감인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내 안정감은 은행 잔고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아닌가, 어떤 인맥이 아닌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 아닌가, 위치가 아닌가. 혹시 그렇다면 그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최후의 나의 마지막 평안, 나의 안정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깨어있는 증거고 이게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 계속 경험하면서